수요 저녁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하루는 여러 친구들과 함께 하교를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다가 황윤이라는 친구의 생일이라는 소식을 뒤늦게 들었습니다. 저와 함께 하교하던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모두 황윤이라는 친구의 생일 잔치에 간다고 했습니다. 하교하던 친구들이 헤어지는 것이 아쉬워서인지 저도 함께 생일 잔치에 가자 권하였습니다. 당시 전화기도 없고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초대는 받지 않았지만 저도 평소에 황윤이라는 친구를 잘 알기 때문에 급하게 학교 앞 문방구에서 선물을 사서 황윤이라는 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황윤이라는 친구 집에 들어가니 어머니가 반갑게 그 어린 친구들을 맞이해 주셨습니다. 맥도날드 롯데리아가 시골 도시에 입성하기 전에 당대 초등학생의 생일상의 최고의 음식인 짜장면과 탕수육이 그 상에 차려져 있었습니다. 생일 잔치에 가니 대부분 제가 아는 친구들이었고 모르는 친구도 몇몇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일의 주인공, 제가 아는 황윤이라는 친구가 생일 잔치에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끄고 선물을 주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생일 촛불을 끄는 친구가 제가 처음 보는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황윤이 아니라 황룡이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람 생일에 가서 굉장히 어색하게 선물을 주고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알았으니까 친구하면 되지, 밥 맛있게 먹어라 말하였습니다. 그 사람인 줄 알고 갔는데 그 사람이 아닙니다. 골로새 교회에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에 대한 전혀 다른 견해를 가진 유대 교인들과 영지주의 이단들이 골로새 교회로 유입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전파하고 있는 예수님과 전혀 다른 모양의 예수님 하나님을 이단들이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골로새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종말에 나타날 하나님 나라 그 잔치를 구경하면 굉장히 어색하고 민망할 것 같습니다. 이만희 문성명을 하나님으로 알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겼는데 종말의 시기에 이단들이 보게 될 것은 자신이 섬겼던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단이 믿고 고백하던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골로새 교회에 이와 비슷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골로새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옥중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골로새 이 편지를 보냅니다. 옥중 서신은 4가지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가지 책이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교회란 무엇인가, 이 교회론을 기록해 놓았고,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 기독론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단의 이해가 골로새 교회로 유입되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도시를 직접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이 도시를 가본 적이 없고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추정하건대 에베소라는 큰 도시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바울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때 200km 떨어져 있는 골로새 사람들이 에베소로 와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운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골로새 과연 어떤 도시였을까요? 어디에 위치했으며 어떤 상황에 처했기에 바울이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도시,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알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골로새라는 도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주변에 있는 두 도시를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 도시는 해안에 있는 에베소에서 내륙으로 안쪽에 200km 더 들어가서 있는 이 도시들입니다. 우리 경상남도에요, 마산, 창원, 진해 이 세 도시를 합하여 창원 특례시라 부릅니다. 이 하나의 생활거리입니다. 그와 같이 이 골로새, 라우디게아, 히에라볼리는 서로 20k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습니다. 골로새서를요, 회람서신이라 합니다. 골로새서 편지를 보내게 되면 골로새 교인만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세 도시 교회가 함께 읽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이 편지는 이 세 도시가 함께 읽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이 세 도시가 긴밀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하면 서울, 경기, 인천이고 하나의 생활권을 이루는 것처럼 이 골로새, 라우디게아, 히에라볼리는 활발한 교류가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끝에도 라우디게아 교인들과 함께 이 편지를 읽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를 먼저 살펴보면요, 이 왕년에는요, 이 골로새라는 도시는요 꽤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큰 도시였으나 바울이 활동하던 신약 시대에는 이 다른 두 도시보다 작은 도시로 몰락했습니다. 예전에 충남의 중심이 공주였다고 하죠. 맞나요? 제가 충청도 잘 몰라서요. 맞죠? 맞나요? 네. 공주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충청의 중심이 대전, 세종으로 옮겨졌습니다. 예전에는 경상도의 중심에 상주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경상의 경은 경주, 상은 상주였죠. 조선시대에는 큰 도시였으나 현재는 작은 도시로 남아 있는 것처럼 이 골로새의 형편이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큰 도시였으나 바울이 활동하는 시대는 작은 도시로 여겨졌습니다.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위쪽에 있는 이 히에라볼리는 갑니다. 그리고 이 히에라볼리를요, 이 성지순례하는 사람들 말고도 일반 관광객도 많이 가는데 이 히에라볼리, 히에라폴리스라고도 합니다. 여기 바로 밑에 보면요, 파묵칼레라는 곳이 있어요. 이거 사진으로 많이 보셨죠? 이렇게 생긴대요. 그래서 관광객들도, 관광하는 분들도 이 히에라볼리와 파묵칼레는 많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적지도 있어서 성지순례도 많이 가는데요. 라우디게아도 사람들이 유적지를 보러 가는데 이 골로새에는 크게 남아있는 유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부터 해서 점점 작은 도시로 전락을 했습니다. 지금 가도 골로새는 허허벌판입니다. 충청도에 고속도로와 철도를 건설하면서 가장 피해를 본 도시가 공주인 것처럼 신약시대에 도로 건설을 하면서 이 골로새라는 도시가 소외가 됩니다. 그래서 도로 계획에서 골로새가 벗어나면서 점점 약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이 작은 도시가 의미가 있고 특별한 것은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오네시모, 이 도망간 종이 떠돌아 다니다가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의 주인이 바로 골로새 사람 빌레몬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도 골로새라는 곳에 살다가 다른 도시로 도망을 간 것이죠.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개의 옥중서신 중에 골로새서가 마치 중심이 되어서 이 여러 책들을 연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 에바브라가 골로새 사람입니다. 에바브라가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때 에바브라가 자신의 고향인 골로새에 대해서 바울에게 이야기를 전달해 줍니다. 내 고향 골로새가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 얘기를 해주니까 바울이 듣고 편지를 써주는 거죠. 그리고 그 편지를 골로새만 읽지 말고 라우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거기도 읽게 하고 네가 거기서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주도의 1호 선교사가 서양인이 아니고 이기품 목사님인 것처럼 외국인 선교사가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에 에바브라가 순회를 하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를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 신실한 일꾼으로 바울이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도시가 가까이에 있는데요. 먼저 히에라볼리를 좀 보자면 이 히에라폴리스의 도시의 이름의 뜻은 거룩한 도시라는 뜻입니다. 역설적이게 이 거룩한 도시에 이단과 우상 숭배가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히에라볼리는 종교적인 특색이 강한 도시입니다. 히에라볼리는 지금도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도시입니다. 아까 우리가 사진에서 봤듯이 파묵칼레가 있습니다. 딱 봐도 온천 지역입니다. 따뜻한 물이 많이 나오고 온수가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온수를 수로로 연결해서 라우디게아로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라우디게아는 또 냉수를 골로새에서부터 끌어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히에라볼리에서 온수를 끌어다 쓰고 골로새에서 냉수를 끌어다 쓴 도시가 라우디게아입니다. 이 수로 건설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들었겠죠. 그만큼 이 도시의 재정 건전성이 좋은 도시가 바로 라우디게아입니다. 부자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라우디게아 교회도 부자 교회입니다. 그 부유함 때문에 걸림돌이 되어 책망을 받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내리라. 온수와 냉수를 끌어다 쓰는 라우디게아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말인지 금세 이해를 했습니다. 라우디게아는 풍요로운 도시입니다. 한 예로 AD 60년에 이 주변에 대지진이 발생이 되어서 많은 도시들이 무너졌는데 황제가 지원을 해줘서 도시를 복구해주겠다 하는데 라우디게아만 황제의 지원을 거부합니다.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시민들의 자력으로 도시를 복구합니다. 이 라우디게아는요, 양모 사업과 금융업 그리고 제약 사업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을 합니다. 벌써 약을 많이 만들어서 팔았다는 거죠. 도시 안에 제약 회사가 많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연고로 된 안약, 눈에 넣는 약, 안약을 만드는 기술이 뛰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안약을 팔아서 부자가 된 도시가 라우디게아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눈을 떠라라는 질책을 또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합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 말도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 말도
라오디게아에서 산 사람이라면 금세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렇게 긴밀하게 서로 연결된 세 도시입니다. 이 세 도시에 공통적인 문제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단 영지주의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와 두 교회를 위협하고 있던 것은 이 그리스도를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영지주의입니다. 다른 예수를 전파합니다. 이 영지주의 이단은 수백 년 동안 다양한 분파로 존재했고 이 기독교 교리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저들이 말하는 다른 예수를 반박하기 위해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세 도시가 함께 읽어보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어렵습니다. 네, 이제 조금 어려운데요. 굉장히 어려운 거를 제가 굉장히 쉽게 풀어드리려고 좀 공부를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요, 그리스 철학의 바탕을 둡니다.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를요, 칼같이 구분합니다. 저 너머의 세계, 저 하늘에 있는 세계는 순수하고 고결하고 깨끗하다라고 믿었고, 이 물질의 세계는 악하고 결핍이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또 하나, 이 양극단으로 갈랐다면 아래 위로도 철저히 구분을 했는데요. 영지주의에서 최고의 신과 최하의 신이 있습니다. 최고의 신은 우월하고 숨어 있습니다. 근데 최하의 신은 물질 세계를 창조한 여호와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최하의 신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도 쓰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결핍 많은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최하에 있는 신이라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신들이 사는 세상, 신들이 있는 이 계급을 충만, 플레로마로 불렀습니다. 이 골로새서에 크게 한 줄기로 흐르고 있는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충만입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영지주의는 믿음보다 중요시 여겼던 것이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초등학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강조했던 것이 금욕주의입니다. 안 먹고요, 안 입고요, 안 씻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으로 계단 걷기, 이런 걸 했어요. 내 몸이 고통스러울수록, 물질에서 멀어질수록 저 하늘의 세계와 가까워진다라고 믿었습니다. 악한 물질과는 멀어져야지 저 하늘에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믿었죠. 그래서 금욕 생활을 하면서 신비한 경험들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끼친 역할과 계획은 부분적이라고 믿었습니다. 좀 미약하다. 이 충만이라는 부분의 개념을 가졌습니다. 최고의 신들, 그리고 최하의 신들, 그 사이에 많은 신들이 이 계급에 존재하는데 가장 밑부분에 있는, 하위에 있는 신이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여겼죠. 그래서 이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영지주의자들은 기독론을요, 가현설로 발전시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짓으로 이 땅에 나타났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으로 나타난 예수님은 거짓이라 합니다. 예수님이 사악한 육신, 결핍 많고 저급한 물질의 육신의 옷을 입고 온 것을 철저히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홀로그램처럼 예수님이 나타났다가 사라진 것이라고 주장을 하죠. 예수님이 인간인 적이 없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선과 악,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이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다는 것이 이원론, 이 그리스 철학입니다. 이 그리스 철학의 형식에 종교를 구겨 넣었죠. 이 보수라는 이념에 하나님을 구겨 넣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보라는 이념에 하나님을 구겨 넣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당시 그리스 철학에 하나님을 구겨 넣은 것이 영지주의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신지 설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골로새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바울이 영지주의를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골로새서의 한 절 한 절이 영지주의를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이 구약의 창세기를 연상케 하죠. 유대인들, 유대주의자들도 골로새 교회로 들어왔기 때문에 유대주의를 비판합니다. 이 유대인들,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부정하죠. 그러니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피조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바울이 설명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이라 말합니다. 이 형상은요, 아이콘입니다. 여러분 컴퓨터 처음 나왔을 때 사용해 보셨어요? 컴퓨터 처음 나왔을 때 그림이 없었죠? 검은색 바탕화면과 흰색 글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명령어를 글자 하나하나씩 입력을 해야 이 프로그램이 구동이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나온 컴퓨터를 보면 그림이 있죠. 그림을 딸깍딸깍 마우스로 클릭을 하면 그 그림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구동이 되었습니다. 진화해서 지금 스마트폰에도 전화기 그림, 카메라 그림이 있습니다. 카메라 그림을 터치하면 카메라가 구동이 되고 전화기 그림을 터치하면 전화기가 구동이 됩니다. 이 연결시켜주는 그림이 아이콘입니다. 전화기 그림을 터치하면 전화기만 구동이 되고 카메라 그림을 터치하면 카메라만 구동이 됩니다. 이 그림이 형상, 아이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되는 유일한 그림, 형상, 아이콘이 예수님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연결이 돼야 되는데 유일하게 연결될 수 있는 아이콘이 예수님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상의 세계에서 예수님은 부분적이고 격가지라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데 바울은 반박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아주 핵심적이며 중심에 계시다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만물의 권세도 예수님이 창조하셨고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위해 창조되었다라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가 말하는 것처럼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가 칼같이 분리되고 그 권력들이 그 안에서 계급화되어 서로 분열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가 예수님에 의해 창조가 되었고 모든 권세와 만물들이 예수님을 향하고 예수님을 위해 창조되었다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세번역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아멘. 그리고 골로새서에 마침표를 꽉 찐 말씀이요. 이 충만, 플레로마라는
단어입니다. 충만은요, 천상의 세계입니다. 신들이 사는 세계입니다. 저 천상의 세계에서 1등부터 100등까지의 신이 있다면 예수님은 한 90등 정도 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골로새서는 그것을 반박을 합니다. 예수님 안에 충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의 이해는 이렇습니다. 이거 제가 직접 그린 거예요. 공부하고 나서. 영지주의자들은요, 이 충만 안에 예수님과 수백, 수천, 수만의 신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충만이 신들이 산 세계입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예수님 안에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가 속해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단의 단어, 충만을 가지고 와서 다시 우주와 하늘의 세계를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철학과 이념 그리고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축소하고 그 영역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려 합니다. 그러나 사복음서 바울의 편지에서 전달되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배치합니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가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명한 신학자 톰 라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 사회에 영지주의는 우리 문화 전체에 만연하다 합니다. 이 뜻은요, 우리 문화는 예수님을 가능하면 변두리에 두려고 합니다. 창조와 부활, 창조 세계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파괴하고 공격하고 격가지로 두려고 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변두리에 두려고 하나 여기에 모인 우리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충만,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변두리에 두지 아니하고 내 삶의 중심에 두며 예배하는 자로 세워 주옵소서라고 시간 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